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기쁨 충만한 삶. 네, 오늘의 영혼에 만나는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호의가 많습니다. 베두인들은 낙타를 지칭하는 낱말이 100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매일매일 내리는 적도 근처의 뜨거운 나라에는 소나기를 뜻하는 낱말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마음에 해당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과 행복과 삶의 근원입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에게 창까지 던지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 마음을 지배당했다면 그 역시 사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의 마음이 사울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눈과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김포 남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난 과거, 여러분들의 어릴 적, 한 30년, 40년 전보다 생활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가용이 2대가 있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에 살맛 난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1999년도 미국의 콜로라이도 컴바인 고등학교에서 평소에 따돌림을 당했던 이 두 학생이 총을 가지고 12명의 동료들과 2명의 선생님을 살해하고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호주의 최대 항공사 퀀타스의 경영자인 제프 딕슨이라는 최고의 경영자가 이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요.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었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은 후에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면 되고, 지적인 갈등을 느끼면 도서관에 가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문화를 찾아 여행을 떠나면 되지만,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권력과 물질,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물하는 이름의 인생의 갈증이 느껴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어디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 참된 행복을 찾아서 고민하고 번뇌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한결같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어디 있나 고뇌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찾은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나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시대의 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나 장관쯤 되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영생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바꿨을까요? 그런 음란한 기질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혹시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까?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 땡볕 정오에 우물가에 왔는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느꼈던 영적인 갈증, 그 갈증을 깨끗이 해소하고
머리에 이고 왔던 양동이를 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은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의 뜻은 병적으로 키가 작은, 그러니까 난장이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자랐겠어요? 이 삭개오가 내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지.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의 고열을 뽑아내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역사 속에서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아마 집에는 가사를 돕는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도 많았고요. 아마 기사 딸린 리무진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통장에는 금고에는 돈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다 머리를 굽신거려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위쪽으로는 부족함 없이 다 가졌는데 왜 밤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단잠이 안 와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의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자기와 같은 세리 출신의 마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더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죠. 예수 별 수 없이 어디 올라가요? 풍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밤새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토색한 것,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고 나의 가진 것의 전부를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재산에 많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마 어쩌면 빈털터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삭개오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어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전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누렸던 인생의 참된 행복,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쁨 놓치지 않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쁨 충만한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정적인 태도. 아까 영혼의 만나 때 함께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대학 신문사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 1위가, 본받고 싶은 사람 가장 1위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자서전으로 쓴 백범 일지를 보면 이 김구 선생은 어릴 적부터 꿈이 많았다고 해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17살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런 매관 매직이 성행했고요. 또 심지어 돈을 받고 대신 응시하는 대리 응시 등 이런 갖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패에 실망한 이 김구가 내가 2번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 2번 다시는 과거를 내가 보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벼슬길을 단념하고 그가 했던 공부가 풍수지리학과 관상학을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그걸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익힌 후에 스스로가 자신의 관상을 분석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상을 분석한 결과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자신의 관상을 보니까 천해 보이는 천격, 그리고 가난하게 생긴 빈격, 흉하게 생긴 흉격밖에 다른 상이 없더래요. 그 자기 관상을 보고 너무 상심해서 세상에 살고 싶지 않더랍니다. 너무 낙담하고 좌절할 때 관상학 책을 좀 살펴보다가 관상학 책에 눈에 띄는 구절 하나를 발견해요. 그 관상학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고 내가 얼굴은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 결과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관상학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으로서 늘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리고 아들 백범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격려가 있었기에 훌륭한 인품과 사상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대구에 가면 대구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동신교회 목사님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도 강의하셨던 권성수 목사님이신데요. 전에 한번 그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구는 전도가 안 된다. 대구는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다. 대구에서는 부흥하지 않고 그냥 근근히 살아남기만 해도 목회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믿음 없는 의식이 목회자들에게 팽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광대가 코끼리를 잘 훈련시켜서 그 코끼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중에 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리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코끼리를 울리려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는데 코끼리를 울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한테 다가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 흘리면서 울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겠대요. 너 대구에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대구 목회자들의 태도와 의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대구도 되고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구도 뭐 한다고요? 된다고. 그분이 그 교회 목회자로 부임해 갈 때 성도가 한 700~800명 정도 됐는데요, 거의 한 10배로 부흥했어요. 대구도 뭐 한다고요? 된다고요. 개척하면 힘들다, 대구는 불교가 강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태도를 바꾸면 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다 이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에 어두운 이야기,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싹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이 4절뿐만 아니라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10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나무 대신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관계가 맺어질 때 그분으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기쁨의 열매, 삶의 의미 열매를 많이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성결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활이요? 성결한 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병충해입니다. 병충해가 생기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었다 해도 연결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적인 병충해가 뭘까요? 죄예요, 죄. 나의 죄악.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병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이기심이 병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요, 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1mm 내에 실 같은 선충이에요, 이렇게. 근데 소나무의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소나무에 침입해 가지고요,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한다 그래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꽉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나무는 하얗게 말라 죽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재선충에는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해요. 그래서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는 절대로 이동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소각시켜서 불태워서 없앱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기쁨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쁨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군 다윗도 이 범죄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을 느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고백한 시편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뭐했다 그래요?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뭐한다고요?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근데 문제는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뼈가 떨리거나 수척하거나 이런 고난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된 인생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리라.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제가 광고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했던 인사말 뭐였어요? 같이 봐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성결한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기독교들의 의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를 무슨 범죄의 소굴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이 거룩, 이 성결 회복해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술을 끊고 성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성화의 살길 살겠습니다. 앞으로 술 친구들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나일 사무실에 출근하면 술 친구들한테 전화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진짜 술 친구들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할 쯤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리는데 딱 보니까 술 친구야.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전화가 10번쯤 울리기 전에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계속 울려요. 동료 직원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술 친구가 퇴근한 후에 술 한잔 하자고 얼떨결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발 그 술집이 문 닫게 해주세요. 근데 가봤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손님들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술이 안 받게 해주세요.
술 먹으면 웩 하고 토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날보다 술 맛이 더 좋아. 코가 삐뚤어지게 술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1액이라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하나님과 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화의 주도권은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술 친구를 끊어야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술 친구 만나는데 술 먹으면 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쁨 충만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기쁨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믿음의 긍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변화시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씨가 그 교회 다니는 누구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똑바로 가르치라고. 뭐라고요?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똑바로 가르치고요, 똑바로 살려고 얘기할게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몰라도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동기동창생으로 바라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바라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수준 높은 도덕적으로 살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었든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 누가 붙여준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붙여졌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 불러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솔직히 잘못 살았어요. 예수 잘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도 더 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돌봐도 더 많이 돌봐요. 하지만 그대의 기준, 가끔 TV에 보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뭐 성추행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요, 제가 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어디 길 다니다 보면 무슨 신학교라고 써붙여가지고 한 6개월, 1년 정도 뭐 성경 공부 시킨 다음에 목사 안 써가지고 목사를 배출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무슨 목회를 하고 뭘 하겠어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과정 받는 1년, 그리고 부목사로 사역받고 목회 일선에 와도 허점투성이고 부족투성인데, 저도 여러분들도 기쁨 충만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져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낙원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천국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김포남현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로또 맞은 사람들처럼 얼굴이 환해야 돼. 전혀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데요. 그러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환경이 확 바뀌나요? 어떤 때는 여전히 기도해도 몸에 있는 30년 동안의 지병이 여전히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